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전성기 로마는 성적으로 대단히 과열된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서 만일 누군가 관습에 따라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히 여겨져 비방받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에 관해 고심한 끝에 얻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 걷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길을 걸어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주목할 일로 베드로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세상의 유혹과 비난에 맞설 이길 방법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인내의 마음으로 감당하셨지요. 베드로서 기자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사람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이때 겪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실로 베드로서 기자는 더는 죄와 무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된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서는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되 특히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고 또 자기를 통해 현실이 되도록 순종할 때 겪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 베드로서 기자는 12절로 19절에 자세히 기록했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을 때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찬양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의 인격을 창조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며 또한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또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극복한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의지를 따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기에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더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본문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많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말과 행실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을 상해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론에 휘저하는 학폭 가해자들이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불의로 거론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넘어 근심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미디어 사용하기를 내려놓는다거나 일주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부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유익을 위한 삶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걷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 땅에서 더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따라 주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그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걸 기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